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인생의 주인을 찾으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증가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6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점점 촛불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흰색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4번이 지나고 성탄절이 임하는 것이고, 성탄절 이후에 비로소 주현절, 주님의 현현하는 절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단추 대림절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잘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잘 산다는 것은 참된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을 만나는 것이고, 만나서 우리의 짐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구약성서 본문 잠언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전가했습니다. 요즘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성령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은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으십시오. 성령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부와 명예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찾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화려하지만 아침 햇살과 같이 햇살이 비치면 모든 더러운 것이 드러나고 그 아름다운 안개도 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흙에 다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을 잘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그 주인을 찾는 것은 우리 인생의 행복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전도자는 전도서 6장 6절로 7절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이함이나 그 시곡은 채울 수 없느니라 라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을 먹고 자고 모으는 것으로 삼는 사람의 욕심은 채울 수 없음을 전가한 것입니다. 천년이 아니라 천년의 갑절인 2000년을 살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다 부질없으며 2000년을 살지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심판대 앞에 있어야 함을 전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이 꼬이고 엉기게 됩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잠언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맡길 때 강건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것은 그냥 쓰러지는 아침 안개에 불과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보면 하나님의 하심을 인정하게 되고 항상 웃게 됩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잠언이 무엇입니까? 많은 부와 명예,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 아무것도 아님을, 그리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생명의 지침을 준 것이, 삶의 살 길을 준 것이 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아는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웃고 먹을 것이 없어도 웃습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종은 사업이 안 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은 주인이 경영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일들을, 내가 살아가는 일들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근심이 생기고 묶이게 되고 감기게 되고 매이게 되고 밤잠을 못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있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든 못 되든 걱정이 없기에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웃는 법을 배우십시오. 우리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 뱉으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때로 선함을 조롱하고 진심을 멸시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역설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미소에 침을 뱉을 때 그 얼굴을 지키는 것이 바로 참된 강함입니다. 분노로 맞서면 같은 자리에 머물지만 미소로 응답하면 하늘의 품격으로 올랐습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모욕 속에서 침묵하셨고 십자가 위에서조차 용서를 택하셨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미움의 침을 맞더라도 사랑의 얼굴, 미소의 얼굴을 잃지 마십시오. 그 미소는 굴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는 거룩한 저항입니다. 웃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가 결국 세상을 이깁니다. 전도자는 잠언 7장 14절에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인생의 두 날개를 보여줍니다. 한쪽 날개는 기쁨이고 다른 한쪽은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날개를 우리에게 병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웃지도 영원히 울지도 하나님께서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형통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형통의 날은 감사의 날이며 공고의 날은 성찰의 날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소낙비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날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의 시선을 지금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끄십니다. 우리의 장래를 다 알 수 없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장래를 알면 얼마나 교만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 스스로 주인 되지 않고 주인을 선택하게 하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후속사가 그곳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조금 있다고 전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안다고 전부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잘났다고 전부가 잘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형통은 겸손으로, 오늘의 공고는 믿음으로 받아들입시오. 그 모든 날의 배경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일들, 공고한 날들, 자신의 실수에 대하여 자책하지 마십시오. 낭비의 시간입니다. 낭비한 시간에 대한 후회는 더 큰 시간 낭비입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냅니다. 조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조금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나아가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울 선생은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고 편지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만이 인생의 만족을 알고 행복을 누린다고 증가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계속해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서 증가하며, 세상의 헛된 것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들, 욕심들을 버리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믿음은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정욕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이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믿음이 건강을 지키고, 좋은 믿음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믿음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지키는 것이고 영생을 전하는 것이라고 성경 기자들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동안 사실은 그것을 하기 싫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실행되지 않습니다. 남보다 더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보다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욕심이 많습니다. 나는 이것을 하고 싶어. 나는 저것을 하고 싶어. 소망을 가집니다. 계획을 다집니다. 그리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내일부터 해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바로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No tomorrow, no today, to now. 내일도 없다. 오늘도 없다. 지금부터다. 여러분이 소망하면 내일이나 오늘이 아니라 to now, 지금 당장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녁에 해야지, 내일 해야지 하는 순간 그것은 사단의 계계에 감기고 매이고 묶인 것입니다. 기회를 찾아야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 살지 않는 그 많은 날들에 대한 기회를 지금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이며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입니다. 기회는 얻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시간과 같이 매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매일 찾아오는 그 기회를 발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얼굴이 계속 햇빛을 받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사이트를 받도록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자는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햇빛이 아닌 그 반대쪽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 가게의 그 자신의 그 어리석은 일들을 공고한 날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힘듭니다. 내일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레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약속하신 영생, eternal life,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놀라운 천국의 그 행복들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감사하며 만족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23편, 시편 97편. 나는 여호와로 내가 행복해야 될 이유, 감사할 이유를 찾는다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눈물의 자리에서, 공부의 자리에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와 만족으로 참 만족을 세우는 길입니다. 놀랍게도 주인을 잃고 믿음을 포기한 슬픔과 절망에 쌓인 두 사람을 성경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라는 그 내용에는 글로바와 한 친구가 주인을 잃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따르던, 자신이 믿은 마스터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을 보고 종은 낙담하여, 제자들은 낙담하여 이제 고향에 가서 나도 살 길을 찾겠다 슬퍼하며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자리, 그 낭망의 자리, 그 끝에 예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예수께서 자신의 양을 알고 자신의 양의 소리를 듣고 그 심령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셔서 동행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참된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족하고 아무리 냉담할지라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부자 되는 법이 아닙니다. 명예를 얻는 법이 아니고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고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참 믿음을 세워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는 그 놀라운 말씀의 요절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인생의 주인을 찾지 못한 길 잃은 양을 주인으로 돌아오게 하여 참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합니다. 성경 신구약 도처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슬픔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신 그 주님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으십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절망할 때 그 자리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슬픔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절에 다녀도 이단을 다녀도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교에 얼마나 좋은 말씀이 있습니까? 사도삼경을 읽으면 사람의 도리를 다 전해놨어요. 지역을 보면 하늘의 길자리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참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은 그저 한 세상 왔다가 절망 가운데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문제를 만나면, 시련을 만나면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라고 감사하십시오. 문제 해결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더 큰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이 영적 여정입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악한 것들을 다 뿌리 뽑고 던져야 되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며 이 믿음의 과정을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공식입니다. 이런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석양이 아니라 여명을 걷게 됩니다. 이런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끝이 아니라 시작을 살게 됩니다. 이런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밤이 있는 것 같은데, 밤이 왔는 것 같은데 금방 아침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금방 영화가 넘치게 됩니다. 이런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금방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11장 3절로 5절에서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고 선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영원한 주인,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야 합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시는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하여 사람은 더 강하고 더 단단하게 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은 결승점을 통과하기 위한 훈련에 불과함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땅에 어떠한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우리의 재산입니다. 그 복음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희석된 복음이 아니라 위대한 사도들이 간직한 바로 그 피의 복음으로 우리를 무장하여야 됩니다. 우리는 희석된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권세와 권능이 충만한 바로 그 복음으로 우리를 무장하여야 합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그 나라의 말씀과 같이 in season out of season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복음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장의 고동입니다. 세상이 복음의 길을 닫을 때에도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말씀은 생명의 숨결이며 어둠 속에 길을 잃은 이들에게 빛이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거룩한 손을 내미는 일입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인내로, 때로는 사랑의 가르침으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부르심이며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붙들어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 길에 서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이유이며 하늘이 우리를 부르신 참된 소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으며 이미 영혼이 떠난 육체에 대해서만 슬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살아있는데 죽은 자들이 많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대로 죽은 자 장례식장에 가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이미 살아있음에도 죽은 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들은 그냥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비밀이 있으며 새하늘과 새 땅의 비밀이 있으며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만약 힘들다면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길을 가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 힘이 들지 않습니다. 같은 길이라도 힘드는 길, 나아가지 못하는 길은 참된 길이 아닙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길은 돌아가는 길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나아가는 길입니다. 주인에게 길을 묻고 주인으로부터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모두가 다 그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다가 보면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고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면 분별력이 떨어지고 분별력이 없으면 그 길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오직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적인 사람에게만 보이고 열려 있습니다. 그 길 안에서 자족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갈 때 부활의 생명, 십자가의 승리가 넘치게 됩니다. 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멸시당하고 그분처럼 천대당하고 그분처럼 가난하고 그분처럼 배신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길, 그 길이 바로 영생의 길입니다.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그곳에 주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줄까 말까 할 때는 주라.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멀리서 기적을 찾고 현명한 자는 자신의 손끝에서 기적을 키워갑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기적이 우리 발치 앞에 있음을, 우리의 손끝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의 말씀과 같이 말씀을 믿고
소망으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씩 나아가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가시에 찔리지 않고는 장미꽃을 꺾을 수 없습니다. 목표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장애물은 많아집니다. 항상 해온대로 하면 항상 해온대로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구약서 본문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 신약성서 본문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그 나라의 말씀을 행하여 이로부터 상급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2026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그리스도 예수의 동행함을 통하여 십자가 권능과 건세를 덧입으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과 평강의 도구가 되어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을, 원망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는 기쁨의 씨앗을 뿌리는 생명의 역사가 차고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16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거룩한 제단에 불러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거룩을 덧입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공간 날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책지 말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거룩한 기름범을 통하여 생명의 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하늘 지혜가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문제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웃을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내려놓았습니다. 주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입술의 건세를 더하여 주시고 걸음의 건세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영권과 물권과 인권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확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환경을 축복하여 주시고 놀라운 생명의 전으로 또 생명의 역사로 생명의 통로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